할렐루야. 오후 시간에도 주의 말씀에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1차 바벨론 유수라고 정했는데요. 그렇게 정한 것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바로 바벨론 포로로 제일 첫 번째 잡혀가던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배경이 그렇습니다. 여호야김 3년 그리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고요. 포로로 잡아갔는데 이때 잡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약간 왕족 내지는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고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이렇게 쭉 설명되어 있죠. 이런 사람들을 잡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게 3차에 걸쳐서 잡혀가고요. 그 기간은 대략 한 20년가량 됩니다. 이게 첫 번째고, 그리고 이제 20년 후에 또 이제 3차 포로로 잡혀가는 걸 마지막으로 해서요.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여러 명 나오죠. 네, 왕도 나오고, 그 다음 황관장도 나오고 그리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도 나오고 여러 사람 나옵니다. 오늘 이런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통해서 다니엘서를 시작하는 우리들의 어떤 입장에서 다니엘서를 봐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다니엘서 그러면 종말론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치우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성경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책이 맞긴 하지만요. 진짜 중요한 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도록 안내하느냐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거다. 그러니까 재림신앙은 신약 시대 성도들의 전유물처럼 생각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재림신앙은 처음부터 있어 왔어요. 창세기 맨 처음에 보면 에녹이 있습니다. 에녹도 역시 재림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니엘 역시 재림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모든 신실한 성도들은 초림의 주님과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다니엘서는 역사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시대부터 그 이후의 역사가 어떻게 되어질지를 총망라하고 있는 책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말론을 다룰 때 꼭 이 책을 봅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 종말에 관한 사항들을, 즉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기록했던 것이 다니엘서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스가랴 등 여러 성경에서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이제 아울러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다니엘서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치우치게 해석된다고 할까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에 따라서 해석이 다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 저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전달하고자 하는지 거기에만 주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시는 핵심이 무엇인가? 여기에다 주안점을 맞추려고 하고요. 어쨌든 이러한 서원을 좀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이 다니엘서입니다. 마치 우리가 레위기서를 할 때 그 서론을 조금 하듯이 다니엘서도 이렇게 서론이 좀 필요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느부갓네살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시대적 배경으로 봤을 때 다니엘의 유년 시절, 즉 다니엘의 지금 이제 젊은 청년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었을 때 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로 하자면 소년이라고 나옵니다. 네, 이 소년 시절, 즉 다니엘의 소년 시절을 볼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가 어때야 됩니까? 튼튼하고 멀쩡하게 잘 살아있으면 어떻게 행복하게 잘 살 텐데 그러지 않고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인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인지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가치관이에요. 우리의 환경이 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그런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믿는 거예요. 네,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즉, 내가 어떤 환경에 있느냐, 내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금수저 따지죠. 금수저, 은수저, 나는 흙수저야 막 이러면서 그런 거 따질 필요가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왜요? 이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면 그 끝에 분명한 결론이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선한 결론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가 비록 이 땅에서 그 상급을 다 누리지 못할지라도 그 영원한 나라에 반드시 상급이 쌓여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의 소년 시절의 환경이 행복했을 거라고 전혀 여겨지지 않지 않습니까? 보통은 어때야지 그가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자기네 나라에서 태평성대를 누리고 살아야 그나마 안정적으로 살겠죠. 그런데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것도 그가 그 나라에서는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그래도 행색계나 하는 사람이었을 테죠.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겠죠. 그러니까 1차에 잡혀갔을 거 아닙니까? 왕족들을 잡아가는 그 상황에 잡혀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살아가는 그 생활이 만족스럽겠냐고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물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강함이에요.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만일 그것을 강력하게 물리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형통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일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뜻이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은 머물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언제나 그분은 내가 눈물 흘리고 있을 때도 거기 같이 계셔요.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의 위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3절부터는 이렇습니다. 왕이 황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이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이렇게 왕이 제도를 만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네 나라를 더 부흥하고 발전시키는 쪽으로 가기 위해서 자기가 점령한 나라에서 인재들을 등용한 겁니다.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다 같이 동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약간 문화정책 같은 걸 쓴 거죠. 예, 인재를 등용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정책을 쓴 겁니다. 예, 그런데 그 중에 누가 들어가게 됐냐? 바로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라. 이렇게 합니다. 그 사람들 중에 할렐루야. 여기서 두 번째 요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일하시는데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이 쓰러지고 넘어질 만한 그런 어떤 상황이 되면 돕는 자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일꾼을 세우셔요. 오늘도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이 네 사람, 이 사람들은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기르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기르십니까? 부모님을 통해서 길렀습니까? 아닙니다. 누구를 통해서 길렀습니까? 왕을 통해서, 왕의 신하, 황관장을 통해서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키우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왜 자녀들 걱정할 게 없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예요. 지금 이 소년들이 3년 동안 공부하는 그 시간 동안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들어쓰실 인물이 될 것을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인 줄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람들의 시선은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가려져 있습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 있음을 나타내는 방법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다 깨닫기에는 인간은 너무나 무능하다는 거죠. 지금 자녀들이 어떤 길로, 어떤 방식으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분명히 그가 가르치시는 방식이 있어요. 할렐루야. 분명하게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들을 반드시 세우시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 기간이 다를 수 있겠죠. 다니엘 같은 사람도 몇 년을 필요로 했습니까? 3년을 그 세상의 학문과 그것들을 공부해야 했습니다. 그러한 점령 국가의 그런 글들을 배우고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익숙하고 행복한 시간이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를 생각하면요. 눈물 납니다. 왜요? 왜 눈물 난다고 제가 말씀드렸냐면요. 그 다음 사항 때문에 그래요. 자,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황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야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자, 이렇게 이름하고 있습니다. 자, 원래 이름이 뭐였다고요? 원래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자, 바뀐 이름 뭐라고요?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근데 여러분, 다니엘은 벨드사살 별로 이거 안 와닿죠? 다니엘은 다니엘이야. 이렇게 하는데
야, 하나냐? 이거 누구였지? 그런 느낌 안 드십니까? 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거의 부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앞으로는 그렇게 부르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이름에는 굉장한 비밀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고 꼭 불러주십시오. 네. 자, 비밀은 이겁니다.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렇게 네 사람의 이름에는 다 하나님과 관계된 말이에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이런 의미고요. 하나냐는 뭐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 그런 식으로 누구와 관계 있습니까? 하나님과 관계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이름은 자기 신 하나님과 관계 있는 이름이었는데 그 이름을 어떻게 바꿔서 불렀습니까?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거는 뭐와 관계 있는 겁니까? 우상이 아니라 이 바벨론 신들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바벨론 신하고 관계 있는 이름으로 다 바꾼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신이라는 단어 때문에 신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잖아요. 하나님과 연관된 단어가 들어있잖아요. 그들을 그 나라의 신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그렇게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 일제시대 때 창시계명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우리는 별로 느낌 없잖아요. 창시계명 그게 뭐야? 이런 느낌인데 내 원래 이름이 내 참으로 섬기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이름이 내 이름에 들어있는데 그 이름으로 불리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이름으로 불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정말로 뭡니까? 큰 절망감과 좌절감에 시달릴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이걸 문화 정책이라고 했었죠.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보면요. 근데 그런 식으로 다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그 나라의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을 못 쓰게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말이 통용어가 되는 게 아니라 갈대아 말이 통용어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언어 다 뺏기고 그 다음 뭡니까? 이름 뺏기고 다 뺏기면 나머지 뭐가 남습니까? 그럼 민족성이 아예 없어지는 거죠. 유대인들은 핵심이 뭡니까? 우리들의 민족 자존심이잖아요. 근데 그런 거가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다니엘과 그 네 친구가 위대한 거는요. 그들이 그렇게 위대한 믿음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러한 상황에서도 이들이 절대 무엇을 놓지 않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름이 이만큼 의미가 있고 중요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아닙니다. 뭐라고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렇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우리가 아무 의미 없이 아무런 의식 없이 그냥 이렇게 했던 것들이 너무나 이렇게 자세히 성경을 들여다보면 참 잘못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이 꽤 여러 개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다니엘과 그 세 친구, 그 시대의 암울함, 오늘은 그 시대가 너무너무나 암울했다. 이런 말씀들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어떻게 했다? 신앙의 정조를 지켰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뒤에 차츰 이들이 어떠한 신앙을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면서 더 나누도록 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시대 지금 누굽니까? 느부갓네살이죠. 느부갓네살이 다른 민족들을 굉장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화 정책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점령해서 폭군처럼 지배해서 내리 누르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포용 정책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 그 아들 때 가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넘어가고 말지만요. 어쨌든 이 사람은 이렇게 정책을 펼쳤던 걸 볼 수 있어요. 그 덕분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정책을 펼친 덕분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갈대에서 정말로 잘 정착해서 위대한 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어떤 노선을
만들어낼 수 있는 큰 길을 열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을 깨닫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 우리의 눈에 맞지 않게 바른 삶을 살지 않을 때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의 일을 펼치셔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그들이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을 겪게 될지 우리가 나누게 될 텐데요. 그들의 어떤 신앙의 그런 것, 바른 노선, 우리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여주신 그 역사적 환상과 모든 그 시대를 아우르는 그런 것들이 들어있고 특별히 그에게는 재림신앙까지 충분히 들어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우리 시대에도 이러한 올바른 신앙관들을 올바르게 견지하며 또 신앙에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들 같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도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들, 그러나 주께서 오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 인도하시고 예배하게 하십니다. 또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약속 믿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